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시죠. 근데 너무 반복되는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3번의 질문을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 3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주고받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죠. 그래서 베드로와 또 그의 동생과 몇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어요. 동이 틀 무렵 무태에서 어떤 남자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너의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잡히지도 않던 물고기가 한 번 그물질을 했는데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이죠. 153마리,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나룻배에 153마리면 가득 찬 아주 만선이었을 겁니다. 그 배에 가득 찬 153마리 물고기를 잡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소리를 치죠. 예수님이시다. 그럼 베드로가 무태 아직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배에 내려서 막 물살을 달려가면서 예수님한테 헐레벌떡 가죠. 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제자들이. 빈 그물질을 하면 더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에 빵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이제 배고픈 제자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 구절이 있을까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친히 손수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아침을 그렇게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됐어요. 이게 이제 3번을 반복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입니다. 제가 아까 첫 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번역서를 좀 많이 보고 참고하고 원문 성경을 봐야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3가지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5절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을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I love you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좀 이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 성경을 보여주시면 빨간색 제가 줄을 친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멀리 서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책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아가파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빨간색 줄 친 데 보면 보이시죠? 네, 제가 뒤로 가놨겠네요. 네, 이쪽 아가파스메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 저런 의미가 단어가 되어 있는데 아가파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페, 예? 아가페 사랑. 예, 됐어요. 한번 내려주세요. 화면 내려주세요. 아가페 사랑이 무슨 의미입니까?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신적인 사랑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거, 예, 아가파스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스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시몬, 예수님의 시몬 요한아, 요한의 너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스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나도 주님을 초월적으로 아가파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다릅니다. 밑에 보시면 필로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필로세라고 되어 있어요. 필로란 뜻이 뭐냐면 좋아하다, 익숙하다, 친구가 되다. 결이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히 동문서답한 거예요, 베드로는. 너는 이들보다 더 나를 아가파스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대답을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맞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로라는 단어로.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까 의미를 보았지만 우정의 의미가 더 커요. 내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친구만큼 사랑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아요. 16절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 그러면. 네, 똑같아요. 16절도 또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가파스메라고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빨간색 줄에 보시면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 역시 또 아가페로 대답해야 되는데 또 역시 필로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예, 됐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대답에 엉뚱한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한글 성경은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씀인데 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뭐 어디에도 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아마 이런 배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아가페를 대답할 수 없는지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뭘 하게 됩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게 베드로의 올바른 자세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서워서 자신의 일터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대답을,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을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있어야죠. 도망왔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도망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사랑은 하지만 친구만큼 사랑합니다.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봤을 때 I like you로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아침 9시서부터 외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필로라는 단어로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똑같이 아가파스메라는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냥 친구만큼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염치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또 다릅니다. 참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좀 다릅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봤죠.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아가페스라는 단어로 안 물어봅니다. 뭘로 물어보죠? 필로라는 단어로. 필레이스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네가 나를 친구만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달랐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역시 아가페스로 대답하지 못하고 똑같이 필로라는 단어로 내가 친구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의 질문이 다 바뀌었을까요? 왜? 끝까지 아가페스로 물어보셨으면 그 아가파스라는 대답을 할 때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아예 바꾸셨어요. 아가파스가 아니라 필레로 예수님은 질문을 아예 바꾸셨던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베드로의 마음에 맞는 그 수준과 그 상황에 맞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바꾸셨던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왜 아가파스로 물어보는 대답에 왜 필로로, 왜 필레오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가 막 고민하고 근심하잖아요. 17절 말씀을 보면 왜 자꾸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물어보실까?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언어 기준으로 네가 나를 친구만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바꿔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친구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너에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라이크를 좋아한다고만 대답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혼도 내지 않으시고 그냥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셔서 그냥 그 베드로의 말로 질문을 예수님이 바꾸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상황, 그 근심하고 그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시고 그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이제 17절이니까 이제 필로로 네가 나를 친구만큼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말이 그 말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근심하니까 베드로가 염치가 있었나 봐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근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질문 자체를 베드로의 언어와 베드로의 기준으로 바꾸셨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의 질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셨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가파스로 물으시고 또 아가파스로 물으시고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질문 대답처럼 필레오로 우정으로 물어보시면서 이 세 번을 물으시면서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질문은 바뀌었지만 답은 하나였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아가파스로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친구만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아가파스로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친구만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떼를 쳐라. 네가 나를 친구만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친구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답은 하나였어요. 질문은 바뀌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고 돌봐라. 베드로야, 너가 희생을 각오할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아가페만큼 초월적인 사랑, 희생,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해도 괜찮으니 너는 내 어린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내 양떼를 먹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바꾸시면서까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바로 양떼를 먹여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또 그것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부탁합니까? 선생님, 내 아들, 내 딸 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에 사랑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나를 친구만큼 좋아해도 괜찮으니 내 양떼를 부탁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외박이나 외출이나 면회 부모님들이 오시면 항상 저를 만나고 가는데 가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으신지. 그게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야, 나는 이 땅에 없으니 내 아들, 내 딸들, 내 자녀들 잘 좀 부탁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제자들에게 배고픈 허기를 다 채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혼을 내키면서까지도 너는 왜 아가파스 대답 안 하느냐? 그렇게도 해도 되는데 질문까지 바꾸시면서 네가 나를 친구만큼 사랑해도 괜찮으니 내 자녀를 부탁한다. 돌봐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물고기를 굽고 빵을 만드신 이유. 이제 이유가 확실해졌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오셔서 물고기를 구우셨고 빵을 만드셨고 베드로에게 질문 바꾸면서까지 내 아들, 내 딸들, 내 자녀들을 베드로에게 먹여라, 돌봐달라 부탁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은, 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정말 충분하셨죠.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더 바랄 것도 없죠. 더 바라면 이건 양심적으로 이거는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떼를 부탁한다. 내 어린 자녀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셨을까?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사랑으로 끝났을 텐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런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있었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스는 못하겠고 친구만큼은 사랑합니다.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상황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말이 아니라도 오늘 내 모습이 아무리 부끄럽고 내 삶에 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염치가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되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랑 고백 말고 내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부탁한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또 우리 한수 집사님과 권사님, 직분자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아가파스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부탁한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부모로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최선을 다해 먹이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오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악보로 보여주세요. 악보. 이를 원해. 제가 PPT에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오네 나의 두 눈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불도 꺼주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수 베드로에게 아침을 조반을 차려주시고 질문까지 바꾸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부탁한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양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양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필로 베드로가 부끄럽게 대답하지 했던 그 대답 말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하며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성령의 은혜대로